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인을 구별하는 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또 이것 때문에 기뻐했다가 슬퍼하게끔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물질이에요. 물질. 어떤 사람은 로또에 당첨돼서 큰 행운을 누리기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날아가서 인생의 폭탄을 맞아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삶을 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과 믿음을 떠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물질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고 그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에 그 TV 채널 A라고 하는 방송에서 성의가부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인생의 밑바닥,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서민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갑부가 되는 그 과정을 그린 그 방송이거든요. 거기에는 수많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그런 스토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참 너무 감동적이고 감격이고 참 배울 게 많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참 유행하고 굉장히 떠들썩한 넷플릭스에 사는 흑백 요리사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도 막 그래갖고 저는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100명의 요리사가 나와서 음식을 만들면서 1등을 가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어서 지금 그 자리에까지 오게 된 그 모습을 나중에 또 방송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말하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편견 안에 편견이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물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 때문인지 우리가 살짝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그 성공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성공이 보장이 됐었을까요? 아니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과정을 겪어서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런 수많은 그런 저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결국은 그 자리까지 결국 오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과연 우리는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 사람들의 성공과 상관없이 정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인생의 길을 내가 개척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나는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전한 그런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대부분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이게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돈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3분의 2 이상은 이 돈과 물질과 연관된 가르침을 주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을 지키라. 그랬더니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켰다. 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눈초리로 이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 그게 뭐냐? 너가 가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청년이 머뭇거린다.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었기 때문에 돈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세리장으로 있었던 삭개오 아시죠? 이 세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온갖 비난을 다 뒤집어 쓰는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뽕나무에 올라가 뽕나무가 아니죠. 다른 말로 바꿨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 나무에 올라간 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대단하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위함이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잘못 취한 것이 있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또 어떤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의 향수를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을 씻기죠. 또 예수님은 물고기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씻기 전에 이 빌립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다 먹이려고 그러면 최소한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가룟유다. 결국 은하 30냥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배신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연관된 그런 가르침과 삶을 보면 대부분이 다 물질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길 원하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기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는 거예요. 그 산이 뭘까요? 그게 물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 또는 재물. 둘 중에 하나는 섬길 수 있지만 이것을 겸해서 섬길 수는 절대로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여기 보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것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었다고 설명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겁니까? 그냥 갑자기 저절로 막 생기는 겁니까? 절대로 아니죠.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는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이 이방인들의 문제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시는가? 마태복음 6장 32절 그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마셔야 될지 입어야 될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믿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그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나의 삶의 전부로 그렇게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주인 삼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거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언급은 하셨지만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그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죠.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는가 보면 이 아담은 어떻습니까? 저주를 받아서 일평생 수고하는 그런 노력을 다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얘기합니다. 일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에게는 어떤 죄의 대가가 주어졌는가? 임신하는 고통의 수고를 해야지만 된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면서 또 어렵게 아프게 이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의 대가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저주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힘들게 일하고 어렵게 일하고 그러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낳고 키워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 바로 이게 어떤 모습? 이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나만 잘 살고 나만 그렇게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자녀를 양육하고 세우고 그 자녀를 통해서 또 다른 자녀를 낳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비록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로 그와 같은 고통이 따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모습으로 그것을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 말씀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과연 이게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여기에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포함될 것이고 그 외에 또 이 모든 것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분명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이 모든 것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세요. 실례로 정말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분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그의 삶을 다 드린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럼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더해 주셔야 되니까 정말 부족함 없이 풍족하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 되잖아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아요. 기대합니다. 여전히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럼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죠.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 그러면 모든 것을 정말 주셔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든 것이가 과연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발견한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자, 먼저 2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있어서 항상 뭐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뭘 줘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염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뭘 줘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고 이 맥락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이란 염려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와 하여금 먹고 사는 일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어디에 나와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충분히 가능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물질이 풍족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염려가 없습니까? 근심이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요만큼 있어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 우리가 조그만 것에도 만족할 수 있고 남들처럼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면서 주어진 삶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염려가 없습니까?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 없는 그런 인생을 약속해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면 더 이상의 먹고 마시고 입는 그것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걱정하고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삶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먼저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두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염려 없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창고에 모아 들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누리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분명합니다.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이뤄보겠다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심으시고 또 심은 것을 거두시고 거둔 그 열매를 통해서 나의 지혜, 나의 영혼에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서론이에요. 이제부터 본론과 결론을 우리가 나눌 텐데, 이제 간단하게 나눌 거예요. 자,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걸 하나님이든지 재물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만 섬기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방법과 길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짧은 시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전에 바로 하신 말씀이 이제 22절과 23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먼저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환히 밝히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등불이 환하게 비춰야 우리가 갈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고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밝히는 이 등불과 같이 이 눈이 눈이 바로 이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눈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영혼의 창이다. 그러니까 이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한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그 말이 맞는 말이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감각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눈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과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이 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하와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요? 그 이유가 이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요? 보았기 때문에.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는 그 나무를 보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가? 이 보는 것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이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눈의 몸은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눈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사람에게는 성한 눈이 있고 나쁜 눈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한 눈을 통해서 보게 되면 더욱더 환해지고 밝아지지만 이 나쁜 눈을 통해서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으로 모든 것들이 다 어둠 가운데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종합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자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어떤 눈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성한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한 눈 그러면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 성한 눈을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안경에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안경. 자, 모든 사람들은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안경을 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경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안경인데 그 안경을 끼고 사람들이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확신이 있어요. 신념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믿는 것이 진짜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신들이 바라본 대로 그렇게 이 세상이 응답을 한다는 거죠. 자, 돈이 전부라고 그런 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은 다 뭐가 보일까요? 돈만 보여요. 돈만. 욕심에 이 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은 뭐만 보일까요? 욕심을 부릴 만한 그런 일들만, 환경만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동성 결혼이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옳다라고 하고 그런 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은 죽자사나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이거든요. 오늘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연합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어디에서요? 교회가 아닌 광화문 일대에서. 제가 아침에 그 영상을 보고 왔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모였을까? 왜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 그 많은 교회와 그 많은 성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의 부조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 제대로 보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잡기 위해서 그 많은 교회와 그 많은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잘못된 눈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망치고 그 인생들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상, 아니 한국 교회 역사상, 아니 어떻게 동성연애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존재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이것이 통과되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도 못해요.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어떻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눈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낀 안경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 가운데 맡겨서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선과 하나님이 주신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고 온전하게 바라보고 정확히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냥 죄악된 길로 가도록 방치하는 걸 원하실까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을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해요. 이 세상을 바꾸길 원해요. 잘못된 시선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바로잡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통해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지를 분명히 보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큰 착각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우리의 눈을 떼어보면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선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렇게 잘못 가고 있고 삐뚤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로잡는 쓰임받는 저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의 젊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모습을 제가 오늘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야 이제 우리 인생이 어느 정도 갔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녀들이 살아갈 그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인생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제 나부터라도 온전한 그런 시선과 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작고 우리 교회는 작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가 작은 변화를 일으키며 이 세상에 놀라운 변화를 이뤄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지금 이 세상에 정말 여러 가지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다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잘못 뿌린 씨앗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미래의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 앞이 깜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제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소망이 있고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한 세상이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 귀한 일에 우리 모든 성도를 생각해 주시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삶을 보면서 참 우리 스스로가 참 한숨이 나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갖 죄악과 또 재앙과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시대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정말 상반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또 그런 인생을 주장하는 그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시선을 고정하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만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임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변화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작지만 우리의 몸부짐과 우리의 이 삶을 통해 이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